내 영혼의 백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2월 8일 화요일, 우리의 가족과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입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지와 오랫동안 떨어져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이웃과 가족의 정의가 달라지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생겨났듯이 속담에도 가까운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교회 가까운 곳에 한 내리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만난 것이 있으면 나누어 먹기도 하고요. 아플 때는 서로 도와가며 라이드를 해줍니다. 가족보다 더 애틋하고 깊은 관계가 내리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재물도 빼앗겼고 폭행을 당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가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붓고 도와주게 되죠. 그뿐 아니라 근처 여관 주인에게 돈을 선지급하고 돌보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나는 그냥 지나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가가는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척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먼저 찾아온 사람은 율법 교사였습니다. 율법 박사로 생각하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직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질문했습니다. 너가 전공하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이 질문을 들은 율법 박사는 신명기 6장 5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하라. 예, 알겠습니다. 대화가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율법 교사는 한번 꼬아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웃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주님이 이웃의 정의를 말씀해 주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제가 달라스에 3년 정도 살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앞으로도 더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 매주 뵙는 성도님들이 나의 가족이고 참된 이웃임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가족과 이웃의 정의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이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과 오버랩 되건가?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 여관 주인, 율법교사, 사역을 할 때 무엇인가 정확하게 하고 싶고 선을 긋고 싶을 때는 율법교사와 닮았습니다. 목회자로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닮았습니다. 나이가 많고 연약한 교우들을 신방할 때면 여관 주인처럼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연말에 너무 일이 많고 감당이 안 될 때는 강도 만난 사람처럼 자포자기하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안 같은 이웃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냥 지나치는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다가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까? 지난주 12월 1일 SBS 뉴스 기사에 하나 둘씩 차에서 내려 생명 구한 관심과 위로라는 영상 클립이 하나 있었습니다. 광주의 한 대교에서 난간을 넘으며 극단적 선택을 한 여학생을 여러 시민이 함께 구해낸 내용이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앞서 달리던 차량들이 갑자기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고 차에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여성의 몸이 절반 가까이 넘어가고 나머지 한쪽 다리도 넘어가는 아찔한 순간 운전하다 달려온 시민들이 모두 여학생을 붙잡습니다. 난간 위에서 한참을 실갱이를 하는 중에 고맙다는 말 대신 왜 말리냐며 고함치는 여학생에게 달려온 시민이 따뜻한 위로로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널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하니? 그 말에 모두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사랑으로 생명도 구하고 마음의 상처도 회복된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의 범위는 아주 좁았습니다. 이방인이나 특히 낮추어 보는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이웃이 될 수가 없었죠. 신약 시대를 연구했던 요아킴 예레미야스 교수가 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보면 그 당시 하층민 중에 천대받는 직종을 28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마리아인은 여기에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 노예보다 못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도 각자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우리의 이웃사랑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과 사투를 벌이는 성도들이 더러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용기는 없고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는 성도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도쿄의 한 전철역에서 술 취한 사람이 철로에 떨어졌죠.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모두가 어쩔 줄 모를 때 한 젊은 청년이 철로에 뛰어내립니다. 그 술 취한 사람을 구출하고 본인은 안타깝게도 전철에 치여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수연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국 사람 대부분은요, 일본 사람을 싫어합니다. 쪽발이, 친일파 모두 일본을 비하하는 단어이죠. 한일 관계가 반일 감정이 되어버린 지는 어느덧 1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늘 보는 한국차를 일본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비하하고 미워할 때 이수연 씨의 헌신적인 행동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양 국가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우리의 이웃에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한 곳에서 이민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때로 서로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때로는 단절로 이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먼저 다가가야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무너뜨리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죄 아래 욕심에 갇혀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사랑하는 빈내리 가족 여러분, 혹 우리의 이웃의 범위가 좁아지지는 않았는지요? 혹 이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비유의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로 다가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로 가득한 우리를 회복시킨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먼저 다가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그냥 두지 마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5번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와 복음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